오늘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빨간 날은 쉬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싶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픈 것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6장 마지막 절과 7장 1절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6장 마지막 절과 7장 1절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른 쉬운 번역도 참고해서 읽어야지만 우리가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6장 11절,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자, 어떤 말씀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스라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싶고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계를 느끼신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한계를 느끼실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고 싶을 때마다 한계를 느끼실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범해물수록 새로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끝없는 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이스라엘 세 가지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범죄와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사기, 도둑질, 강도질이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 볼수록 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세 번역,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가 없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얼마나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죄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인류를 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온통 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도 악했습니다. 그들의 속도, 내면의 동기도, 그들의 모든 것도 오직 죄와 악으로 관영했던, 가득했던 인류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 전에 인류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싶으신데 문제는 그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뿌리를 찾고 내려가면 결국 죄입니다. 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범죄들, 전쟁, 살인, 폭력, 이 모든 것들의 근원,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추적하면 뭡니까? 결국 죄입니다. 죄. 죄로부터 모든 악들이, 그 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야 되고, 죄를 인정해야 되고, 죄를 아파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맨날 죄 그러냐? 나는 죄를 안 지은 선량한 시민인데, 나는 착한 일하며 살고 있는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도와주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냐? 왜 죄부터 시작하냐?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도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력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막 거룩하고 아주 멋진 사람들, 죄와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만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중증 환자도 있고 경미한 환자도 있고 아주 심각한 환자도 있고 각자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환자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치료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적 부패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패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어떤 것도 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부모가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나는 죄의 덩어리로 이 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야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나의 삶을, 내 모든 것들을 비춰봐야 됩니다. MRI입니다. 말씀은. 그 말씀 비치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빛과 진리인 말씀을 비치면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더 많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여러분 치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의 7절까지는 왕궁 안의 반란을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서 정성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난 다음에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정치 현장은 살인과 음모로 얼룩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정치판을 보세요. 칼만 안 들었죠, 여러분. 살인의 현장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음모와 술수 현장이 정치 현장입니다. 살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문하임은 살룸을 죽이고 베가는 부가이아를 죽이고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멸망할 때까지 말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세 번역입니다. 구약에서 번역하기 가장 힘든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볼 때는 반드시 세 번역을 보고 같이 보아야지만 의미가 명확합니다. 어떤 것은 세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개역개정이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의 욕망과 권력욕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달궈진 뜨거운 화덕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정욕과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이스라엘 왕정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욕망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욕망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내 마음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뜨겁게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열정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들, 헛된 것들, 인간적인 것들에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세속화되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계할 것, 혼합주의, 세속주의,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시킵니다. 교회랑 세상이 다를 게 없어지고 일반 사람들과 성도가 다를 바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과 예식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보시면 14절에 성심은 나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순수한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 현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속국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용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타발했는데 한쪽은 설익어버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것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싸워야 될 것이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혼합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멸망 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멸망 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캐논, 정경, 기준, 표준이 있잖아요. 이걸 잣대로 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며 진리를 따라간 진리, 알레세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세속의 가치, 기준, 혼합주의 따라가세요. 겉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자유롭잖아요.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어머니 저 배우 될 사람이에요 왔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너희가 좋아하니까 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자유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자유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설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유가 임하는 것이 속박이 임합니다. 속박.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멸망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였어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러분 이 7장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7절에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13절에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즉각적으로 너희들을 구해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나라들, 애굽으로 가고 다른 거 의지하고 진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할 분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헛된 것들만 쫓아다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세요.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생기고 우리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여튼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셔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여서 도움받게 해야지 내가 사람을 쫓아가서 도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낱낱이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다른 것을 쫓아가서 그걸 통해서 도움받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게 달려와서 내게 고백하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라 입니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돌아와서 요청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6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약서대로, 계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의 계약서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